인노첸시오 3세는 교황이 된 직후부터 보편 공의회를 개최하기를 원했으나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에야 이를 이룰 수 있었다. 그는 1213년 4월 10일에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시기에 도미니코는 영적인 부분에서 카르카손 주교를 대신하고 있었다. 로마의 라테라노에서 거행될 공의회는 1215년 11월 13일자로 소집되었다. 교황의 뜻에 따라 많은 주교들이 로마를 향하여 떠났다. 공의회 회기들에는 400명 이상의 주교들이 참석하였고 800명 정도의 아바스들과 고위 성직자들도 함께했다. 귀족 가문에 속한 많은 평신도들도 있었다. 공의회는 그해 11월 30일에 끝났다. 이 공의회는 중세의 가장 중요한 공의회로 여겨지며 성 도미니코에게는 보편성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로마에 간 풀케 주교와 도미니코는 10월 초에 교황에게 툴루즈 지방의 설교와 관련된 문제와 계획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교황에게 도미니코와 그 동료들에게 설교자들이라 불리고 설교자들이 돼 수도회를 승인해 줄 것을 청했다. 처음에 교황은 그러한 청원에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후에 있었던 계시를 통하여 교황은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가 하느님의 영감에 따라 수행하고자 했던 일이 그가 이끌고 있는 보편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교황은 꿈속에서 라테라노 성당의 금이 간 모습을 보았다. 성당은 한순간에 무너질 듯 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가 나와서 막 무너지려 하는 건물 전체를 어깨로 지탱하는 것이었다. 이 환시의 새로움에 경탄하고 그 의미를 사려 깊게 이해한 교황은 주저없이 하느님의 사람의 계획을 칭송하고 기뻐하며 그 청원을 받아들였다. 교황은 그에게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과 함께 숙고하여 승인된 규칙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규칙을 선택하고 나면 그가 청했던 모든 것, 곧 재산, 복음적 설교, 설교자들이라는 이름을 승인할 것이었다. 또한 풀케 주교에게는 그들에게 성당 하나를 할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직자들의 공동체는 그들이 유대를 맺고 있는 성당 없이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 모든 것을 승인받기 위하여 교황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로마를 떠나 프랑스 남부로 간 것은 1216년 1월이었다. 프루예와 툴루즈로 돌아간 도미니코는 거룩한 설교에 투신한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라테라노 공의회의 체험을 설명해 주었고 새로운 수도회에 관하여 인노첸시오 3세가 내린 결정들도 알려주었다. 도미니코는 공의회와 교황이 요청한 바와 같이 형제들과 함께 삶의 기초가 될 규칙을 논의하였다.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법규들 가운데 도미니코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새로운 수도회들에 관련된 제8조였다. 유럽에는 오랫동안 그레고리오 개혁 때까지 베네딕토 수도 규칙에만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수도회들은 11세기 중반부터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이 무렵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공의회에서는 수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승인된 계획들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일 것이며 장차 수도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수도회의 규칙과 제도를 따르도록 결정했다. 그들은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칙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음식, 침구, 의복에 관하여는 더 엄격한 규칙들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프레몽트레 회의 관습들에서 도움을 받았다. 또한 현세적인 것을 돌보느라고 설교 직무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지는 수입만을 남겨두었다. 인노첸시오 3세의 지시에 따라 풀케 주교는 1216년 7월 툴루즈시의 성 로마노 성당을 설교자들의 수도의 원장이며 총장인 도미니코 수사와 그의 동료들에게 영구적으로 양도했다. 성 로마노 성당 곁에 공부와 휴식을 위하여 충분한 방들이 있는 수도원이 건설되었다. 당시의 수사들은 약 16명이었다. 1216년 10월 23일에는 성 로마노 성당 곁에 다른 땅을 기부받아 수도원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인노첸시오 3세는 1216년 7월 16일에 선종했다. 이틀 만에 첸치오 사빌리 추기경이 후임 교황으로 선출되어 호노리오 3세라는 이름을 택했다.
도미니코는 10월 중순에 로마로 떠났다. 툴루즈 공동체의 원장으로는 베르트란 수사가 임명되었다. 많은 점들에서 그는 도미니코의 모범을 따랐고 몇 차례 그와 여행을 함께했다. 로마에 도착한 후 도미니코는 많은 활동을 했다. 아마도 그의 일들을 위하여 미래의 그레고리오 9세인 우골리노 추기경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인노첸시오 3세가 약속했던 수도의 추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의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1216년 12월 22일에 서명한 칙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수도의 승인이라고 명명된 이 칙서에서는 그 새로운 단체의 사도자의 보호를 윤호함으로써 그들의 수도 생활 계획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도록 되어 있다. 교황은 자신과 성 베드로의 보호 아래 툴루즈의 성 로마노 성당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도미니코와 그의 형제들이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칙에 따라 교회 법적인 수도회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그 성당에 속한 재산과 미래에 갖게 될 재산도 허락했다. 교회 법률의 반영인 이 교황 문서에 의하여 도미니코와 그의 형제들은 수도 생활을 원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받을 권한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도미니코는 즉시 떠나지 않았고 얼마 동안 로마에 머물렀다. 교황은 1217년 1월에 바티칸에서 라테라노로 옮겨갔다. 그 무렵 도미니코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 전쟁이 계속되던 프랑스 남부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졌고 풀개 주교가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도미니코는 더욱 열렬히 간구했다. 그가 성 베드로의 묘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참으로 결정적인 영적 체험을 했다. 오르비에토의 콘스탄티노는 이렇게 전한다.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는 로마에 머무르던 중에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하느님의 권능을 전파하던 수도회의 보호와 그 확장을 위하여 하느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손이 그의 위에 머물렀고 그는 환시 가운데 갑자기 영광스런 사도들의 으뜸 베드로와 바오로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그에게 지팡이를, 바오로는 책을 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가서 설교하여라. 하느님은 이 직무를 위하여 너를 선택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온 세상에 흩어진 그의 자녀들이 둘씩 짝지어가며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보았다. 1217년 1월 19일 교황은 파리 대학에 서한을 보내어 학생들에게 툴루즈 지역 복음화에 관심을 갖게 하려 했다. 교황은 그들에게 통탄스러웠던 이전의 상황이 몇몇 하느님의 종들의 열렬한 활동으로 변화되기 시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밭에서 나쁜 풀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다. 교황은 대학의 몇 사람이 그곳으로 옮겨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강의와 가르침을 통하여 설교와 권고에 협력하기를 요청했다. 도미니코는 이 모든 것을 간절히 갈망했고 그 무렵 그가 바랐던 것을 승인하는 문서를 받았다. 호노리오 3세는 1217년 1월 21일에 새로운 칙서에 서명했다. 이 칙서는 사랑하는 아들들인 툴루즈의 설교자들 성 로마노 성당의 원장과 수사들에게 보낸 것이다. 호노리오 3세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탤런트를 2배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충실한 종들이며 그리스도의 불굴의 용사들로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앙의 원수들 앞에서 넓은 마음으로 어떤 쌍날칼보다 더 날카로운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이 칙서에서 교황은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전념하여 복음 선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오직 애덕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성 바오로의 모범을 따라 역경 속에서 기뻐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 것을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잠시의 가벼운 역경으로 큰 영광을 얻을 것이며 그에 비하면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야 한다. 호노리오 교황은 도미니코와 그의 동료들을 교회의 매우 특별한 아들들이라 불렀으며 교황의 명으로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들이 수도 생활을 위하여 세상을 멀리했지만 가난으로 곤란을 겪게 되면 이집트에서 먹던 옛 음식을 그리워하며 되돌아갈 위험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과 다른 이들에게 큰 올가미가 될 것이다.
교황은 주교자 성당의 의전 사제단과 툴루즈 백성들에게 애덕으로 그러한 가난한 이들을 도울 것을 청하고 명하면서 그 은인들이 지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준 것을 하늘의 보고에 쌓아둘 것이라고 말했다. 도미니코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구스만의 도미니코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만남이 있었다. 이 만남은 8세기 동안 도미니칸과 프란치스칸 사이에 있어 특별한 우정 관계의 시작이었다. 세라토의 로드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 도미니코가 로마에서 하느님과 교황에게 수도의 승인을 간청하며 습관대로 기도하던 어느 날 밤, 그는 환시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분은 공중에 서 계셨고 세상의 세 개의 창을 흔드셨다. 그 어머니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셨고 구원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청하셨다. 성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끼치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의 정의는 그 많은 악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들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실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충실한 종이 있습니다. 당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들이 당신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께 성 도미니코를 보여주셨다. 성자께서는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간청이 저를 진정시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은 성실히 일을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동료를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대답하셨다.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도움이 되는 다른 종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 프란치스코를 보여주시며 비슷하게 그리스도께 그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 도미니코는 환시 중에 보았던 그 동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아직 그는 그 동료를 알지 못했다. 다음날 성당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를 알아보았고 거룩하게 그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말하였다. 당신은 제 동료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달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면 어떤 적도 우리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앞서 말한 환시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명했다. 1217년 3월 초에 도미니코는 툴루즈로 돌아왔고 성 로마노 수도원의 수사들과 프루예의 대표자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 그는 베드로의 후계자 곁에서 보낸 몇 달 동안의 체험하고 이루었던 것을 전해주었다. 도미니코는 수사들을 흩어보내기로 결정했다. 오르비에토의 콘스탄티노는 그가 로마에서 돌아온 후에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고 전한다. 도미니코는 툴루즈로 돌아왔다. 툴루즈에서 수사들은 풀케 주교가 그들에게 주었던 성 로마노 성당에서 수도원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는 모두를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씨앗을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고 쌓아두면 썩어버린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는 수사들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들을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도 빨리 내려진 분명한 결정에 놀랐다. 그러나 그가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의심 없이 복종할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그들은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으며 기꺼이 동의했다. 세상을 향한 파견은 살라냐게 스테파노가 전하듯이 프루이에에서 1217년 8월 15일에 있었다. 이전에 그들은 프랑스의 마테오를 원장으로 선출했는데 그 명칭은 아빠스였다. 수도의 안에서 아빠스라는 호칭을 지녔던 것은 그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 그 후에 형제들은 겸손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도회를 통할하는 사람을 아빠스가 아닌 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르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도미니코 수사에게는 한 수사를 아빠스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른이며 머리인 아빠스의 권위로 다른 이들이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나 도미니코는 그를 교정할 권한을 보존했다. 교회법적으로 아빠스로 선출된 이는 마테오 수사였다. 파견된 이들 가운데 하나인 라바라의 요한 수사도 이 파견에 대해 전한다. 그는 몽포르 백작과 나르본 대주교, 툴루즈 주교와 다른 고위 성직자들도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도미니코는 그들에게 반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 몇 달 전에 교황은 파리 대학에 있는 이들이 프랑스 남부로 가기를 바랐지만 둘로 나누어진 큰 무리는 파리를 향하여 떠났다. 먼저 가리가의 베르트란 수사,
라바라의 요한 수사, 영국인 라우렌시오 수사가 갔다. 두 번째로는 성 도미니코의 형인 마네스 수사, 파브라의 미카엘 수사, 그리고 평수사인 오디에르 수사가 갔다. 이 두 번째 무리가 먼저 1217년 9월 12일에 파리에 도착했다. 베르트란 수사는 매우 거룩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다. 자신의 몸에 많은 고행을 했으며 여러 면에서 총장 도미니코의 모범을 따랐다. 그들은 교황의 소개장을 가지고 파리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수도회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와 함께 두 수사가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갔는데 그들은 라바라의 요한 수사와 영국의 라우렌시오 수사였다. 그들이 파리에 도착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후에 그 도시에서 수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라우렌시오 수사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다. 그가 예언한 것은 실제 사건들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집들의 특징과 위치, 많은 형제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등이 그러했다. 스페인을 향해 파견된 것은 마드리드의 베드로 수사, 수에로 고메스 수사, 스페인인 도미니코 수사, 우세로의 미카엘 수사였다. 떠나기를 특별히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나바라의 요한은 시성 조사 과정에서 그가 파리로 가지 않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살라냐게 스테파노는 요한 수사가 여행을 위하여 여비를 청했다고 기록했다. 도미니코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들의 모범에 따라 금도 은도 없이 하느님을 신뢰하며 떠나라고 말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사는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성 도미니코는 그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12잎을 주라고 명했다. 사공들은 강을 건널 때 한 잎을 바꿔냈고 파리에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강들을 건너야 했다. 도미니코는 툴루즈에 몇 달 더 머물면서 설교를 하고 수사들과 수녀들을 지원했다. 1217년 12월 중순에는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났다. 1218년 2월 11일에는 이미 로마에 도착해 있었다. 그날에 그가 교황으로부터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수도회를 추천하는 직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교황 문서에서 교황은 경건한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매우 기꺼워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 설교자들의 수도회 수사들을 칭송한다. 그들의 유익한 활동과 생활 방식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추천과 명령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이들에게도 미쳤다. 그들은 청빈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무상으로 충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형제들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않았다. 마드리드로 파견되었던 수사들 가운데 두 사람이 로마로 왔다. 조르단에 따르면 그들은 마드리드에서 바라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은 우세로의 미카엘 수사와 스페인인 도미니코 수사였다. 도미니코는 그들을 볼로냐로 보냈다. 그곳에서 수도원을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월 말에는 가리가의 베르트란 수사와 나바라의 요한 수사가 파리의 상황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왔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집은 임대한 집이었고 재원은 적었으며 그 도시에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이 프랑스 남부 출신이라는 것은 이단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더욱 불리했다. 그 무렵 파리 교구에서 있었던 시노드에서는 출신 성당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을 의무로 정했는데 그들의 경우 출신 성당은 성 로마노 성당이었다. 도미니코는 파리 수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교황에게 이야기했다. 조르단은 호노리오 3세가 대학에 서한을 써서 그들에게 집을 줄 것을 청했다고 전한다.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1218년 8월 6일부터 그 집에 살기 시작했다. 1218년 3월경 로마에서 도미니코 수사는 오를레앙의 레지날드를 만났다. 그는 성지로 순례를 가는 중이었다. 레지날드는 오를레앙의 성 아니아노 성당 학교의 학장이었고 그 전에는 파리 대학에서 교회법을 가르치기도 했었다. 레지날드는 병에 걸려 도미니코 수사의 방문을 받았다. 조르단은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도미니코는 병든 레지날드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가난을 받아들이고 수도회에 입회할 것을 권했다. 마침내 그는 자유롭고 온전하게 동의하여 서원을 하기까지 했다. 그는 중병에서 낫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하느님의 개입이 있었다.
그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하늘의 모우이시며 자비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가지고 오신 구원의 기름을 그의 눈, 코, 귀, 입, 배, 손, 발에 바르셨다. 기름을 바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의 발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당신 발에 성유를 바릅니다. 또한 그에게 우리 수도회의 수도복을 보여주셨다. 그는 즉시 치유되었고 갑자기 몸이 회복되어 의사들은 그 건강의 명백한 징후에 대해 경탄하여 이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도미니코 총장은 후에 이 기적을 지금도 살아있는 많은 이들에게 말해주었다. 그가 파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도미니코는 레지날드에게 성지순례를 계속하도록 허락했고 1218년 5월 초에 그가 돌아오자 그를 볼로나로 보냈다. 도미니코도 북쪽을 향해 떠났다. 스페인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1218년과 1219년에 여러 달 동안 그는 스페인을 방문했다. 그 후 이탈리아로 갔다. 볼로나를 거쳐 프랑스 남부에 도착해서는 형제들 몇 명을 나르본에 남겨 수도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베드로 페란도는 전한다. 도미니코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 가서 몇몇 수사들이 기가 꺾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담 수사와 2명의 평 수사만이 굳건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힘입어 모든 이들이 회복되었다. 마드리드에서는 1년 전인 1217년 8월 15일에 파견된 마드리드의 베드로 수사와 수에로 고메주 수사를 만났다. 그곳에서는 푸르예의 모델을 따라 설교자 수녀들의 공동체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고 1218년 성탄 전에 세고비아에 도착했다. 도미니코는 세고비아의 어떤 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프라셰의 제라르도는 가뭄이 든 세고비아에서 있었던 비의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도미니코는 어느 날 도시의 성 밖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다.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주님의 성탄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는데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부들은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땅이 너무 굳어져서 쟁기로 밭을 갈 수도 없었다. 설교를 시작한 다음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는 하느님의 감도를 받아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비가 내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날씨는 맑았고 햇빛이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구름은 한 조각도 없었다. 그가 설교하는 동안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가 너무 강하여 물이 넘쳐 도시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온 백성은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종 도미니코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도 빨리 이루어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세고비아에는 성 도미니코의 기도와 고행을 기념하는 동굴이 있다. 16세기의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깊은 신심으로 그 동굴을 방문했다. 도미니코는 그 도시에서 스페인의 첫 수도원을 세웠는데 모든 이들이 그의 설교를 즐겨 들은 것은 아니었다. 허영심 많은 한 귀족은 도미니코를 멸시하였을 뿐 아니라 모욕적인 말까지 하였다. 이 수다쟁이가 온종일 설교를 늘어놓으며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설교를 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데 꼴들 좋기도 하다. 도미니코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당신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당신이 탄 말은 기병들의 손에 죽을 것이고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서 당신 역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한 것이었다. 과연 예언대로 1년이 채 되기 전에 어느 날 자기 성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도미니코가 설교한 바로 그곳에서 자기 아들과 조카와 함께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세고비아에 머물렀던 기간에 연관된 또 하나의 기억이 있다. 도미니코가 머물렀던 집의 부인이 신심으로 보존했던 도미니코의 옷에 관한 것이다. 도미니코는 고행을 위한 띠 대신에 그것을 입었다. 그 부인은 그것을 가장 귀한 물건들과 함께 상자에 넣고 마치 임금의 귀한 옷처럼 소중하게 보존했다. 한 번은 그 집에 불이 나서 주위의 모든 것이 불에 탔지만 그 옷이 들어있는 상자는 불에 타지 않았고 연기로 그을리지도 않았다. 그 부인은 소매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성 십자가 수도원의 수사들에게 주었다.
도미니코는 1219년 5월경에 나르본을 거쳐 파리로 향했다. 그는 형제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파리 수도원에는 30명가량의 형제들이 있었다. 프라셰에 따르면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툴루즈에서 파리로 가던 도미니코 수사와 가리가의 베르트란 수사는 카오르 북서쪽의 루카마두르의 성모 성당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길에서 그들은 독일 순례자들을 만났다. 순례자들은 그들의 시편과 호칭 기도를 바치는 것을 듣고는 그들에게 합류하였다. 마을에 이르자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접했다. 4일 동안 계속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성 도미니코는 그의 동료에게 이렇게 탄식했다. 베르트란 수사님, 우리는 이 순례자들에게서 현세적인 것들을 거두어들이면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면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렇게 하자 놀랍게도 그들은 독일어를 말할 수 있게 되어 그 후 4일 동안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하며 그들과 함께 걸었다. 오를레앙에 이르러 그 독일인들은 샤르트르로 가고자 했으므로 길에서 헤어지며 겸손하게 그에게 기도를 청했다. 다음 날 거룩한 사부는 베르트란 수사에게 말했다. 형제여, 이제 우리는 파리로 들어갑니다. 수사들이 주님께서 하신 기적을 알게 된다면 죄인인 우리를 성인이라고 믿게 될 것이고 이 소식이 신자들에게까지 알려진다면 우리는 허영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순명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 기적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렇게 했다. 거룩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베르트란 수사는 경건한 형제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파리의 수사들은 사도 대야고보에게 봉헌된 오래된 학생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임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주어졌다. 1219년 6월 도미니코를 따르는 이들은 성 야고보 성당을 갖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그곳에서 미사나 성물도를 거행할 수는 없었고 문을 열고 설교를 할 수도 없었다. 이를 금한 것은 주교자 성당의 의전 사제단이었다. 그 지역에 성당이 매우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금지는 이해할 만하다. 도미니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1219년 7월 중순 도미니코 수사는 스페인에서 데려온 평수사 요한과 파리에서 수도에 받아들인 몬페라토의 굴리엘모 수사와 함께 볼로냐로 떠났다. 이 여행 중에 샤틸롱이라는 마을에 이르러 그들은 본당 신부의 여동생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옥상에서 놀다가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동정심에 북받친 복된 도미니코는 부복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도미니코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무런 상처도 없이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슬픔은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었다. 아이의 삼촌이었던 그곳 사제는 큰 축제를 벌였고 하느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 다른 음식은 다 먹어도 뱀장어는 먹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큰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복된 도미니코는 뱀장어 한 조각을 손에 들고 그것을 강복한 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주며 말하였다. 우리 구세주의 은총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시오. 그녀는 그것을 받아 먹었고 그 순간에 앓고 있던 열병이 나았다. 또한 형제들의 생애에는 이탈리아로 가던 여행 중에 다른 일화도 전해진다. 알프스에 이르러 스페인에서부터 길을 함께 왔던 평수사 형제는 배가 고파 쓰러져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땅에서 일어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자 도미니코는 그를 가엾이 여기며 먹을 것이 있는 곳이 멀지 않으니 천천히 걸어가도록 격려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성인은 그에게 가득했던 자비심에 움직여지고 그 수사의 괴로움에 마음이 움직여 그가 늘 하던 대로 잠시 주님께 기도했다. 그런 다음 그 수사를 향해 말했다. 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저곳에 가서 거기 있는 것을 가져오십시오. 그는 일어나 어렵게 걸어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흰천에 쌓인 놀랍도록 흰 빵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들고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가져갔다. 그의 명에 따라 그 빵을 먹고는 충분한 힘을 얻었다.
하느님의 사람이 그에게 배고픔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면 계속 갈 수 있겠는지 물었다. 그는 조금 전에는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이제 충분히 배가 부르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아들이여, 그렇다면 일어나서 남은 빵을 천으로 싸서 그 빵이 있던 곳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는 그렇게 한 다음 여행을 계속했다. 조금 더 가서 그 수사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거기에 빵을 갖다 두었을까? 어디서 빵을 가져왔을까? 둔하고 어리석은 나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구나. 그는 성인에게 물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거기에 갖다 놓았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겸손을 사랑하고 지켰던 그는 그 수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들이여, 필요했던 것을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성인이 말했다. 필요한 것을 먹었다면 하느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겪은 요한 수사는 스페인에 돌아와 이것을 수사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는 교황의 명으로 가톨릭 신앙을 설교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간 수사들과 합류했고 모로코에 도착한 다음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로 돌아갔다.